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채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큰 은혜와 선물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출생, 그리고 그 이삭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약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90이라는 나이, 이미 경수도 끊겨서 더 이상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25년이라고 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참 다양한 여러 많은 일들이 이 사라에게는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이 사라에게 큰 실망과 아픔, 그리고 배반을 주었던 일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남편.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에게, 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에게 자칫하면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모습이지요.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출발,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큰 환란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종으로부터 하대를 당하고, 또는 환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을 것이고 많은 원망과 괴로움의 날들을 그렇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세월을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사라가 보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몸에 품었었던 그 첫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첫 번째 태동, 그것을 느끼면서 이 사라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라가 오늘 간증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신에게 찾아온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활짝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자랑으로 간증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날, 그런 감격의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어요. 90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해 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또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삭이 태어난 것이 웃음이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정도로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의 출생은 이 부부의 큰 기쁨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쁨은 그 부부들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시게 되면 6절 이제 하반절을 또 보시게 되면 그 기쁨이 어디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 때문에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웃음이 된다. 다 함께 크게 웃으리로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기쁨이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그 가족의 기쁨이 온 가문의 기쁨이 되고 그 가문과 함께하는 온 족속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낳고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삭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그 거룩함의 모습이, 그 복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웃음, 기쁨으로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했었던 하나님의 복의 그 형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삭의 출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또 하나의 출생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들 이 이삭의 출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또 하나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이 이삭의 출생과 이 예수님의 출생이 너무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둘의 공통점 첫 번째로 불가능한 가운데 출생을 했어요. 90의 나이인 여인 사라, 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겼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난 그 여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남자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지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인 거예요. 이 둘의 출생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태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적어도 이 성경상에 나오게 되면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임하게 될 거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의 통로의 사명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적어도 2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사라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그 선포된 말씀이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하로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했었을 때 그때 당시는 언제이냐? 주전 720년경. 그러니까 7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72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7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모습,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이유는 그 가정의 기쁨, 그 가정의 웃음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족속에게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의 말씀,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아들이 귀하지 않고 어찌 딸이 복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정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응답으로, 나에게 약속으로 내 아들을 주셨다, 내 딸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진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떨까요? 그 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할까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어 보이고 여기저기 나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 것 같고 자기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과 딸에게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 내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의 기쁨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다른 걸 가르쳐요. 다른 걸.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하지요? 남편이라서 남편이랍니다. 남의 편이라 그래서 남편. 자꾸 그런 걸 가르쳐요. 아내는 왜 아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내 그런다고 아내래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라고만 자꾸 반대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고 자꾸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아내래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요, 무서운 거는요, 그렇게 세상에 가르친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편 그러니까 자꾸 더 남의 편이 돼요. 아내 그러니까 자꾸 더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만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꾸 더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구체적인 내 삶의 모습,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진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신앙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냥 만나게 하셨을까요? 시험거리로 주기 위해서,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심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기쁨을 나누라고, 웃음을 나누라고, 웃음을 서로 흘려 보내라고, 서로 축복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함께 손잡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만남을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크게 교회고 크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의 구체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응답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나의 기쁨이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기쁨이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만남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하는, 환하게 웃으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웃음을 흘려 넘쳐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흘려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선이 복된 시선으로, 축복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 웃게 하심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능력으로 내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신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부디 그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